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에이돈 그랬죠. 요한이 있었던 지각이 있었던 것이죠. 내적인 지각이. 요한은 성경 말씀에서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삶 그 자체가 선한 자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아주 그동안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삶에 속한 선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십니다. 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여섯째 인을 뗀다 그랬으니까는 연다에는 뗀다는 말이 연다, 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악하고 최후 심판을 다닐 자들의 삶의 상태에 관한 조사나 검증을 뜻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새겨진 생명의 성질에 일치해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될 자들에 대한 주님의 조사와 검증을 가리킨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큰 지진이 났다. 큰 지진이 났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는 바와 같이 땅이 뒤집어지고 갈라지고 하는 땅의 어떤 변화가 이러는 것 같이 땅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변화가 일어난다. 아니, 변화 여기서는 변질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반대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악에서 말미암는 교회의 변질, 상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지진이란 말이 흔들림, 동요 이런 말인데 세이스모스라는 세이스모스, 그렇죠? 흔들림, 땅이 지진이 났다. 땅이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는 겉사람을 가리킨다.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 갈라지고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진리들이 사랑이나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또 선행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뒤집어져 있는 상태, 변질된 상태, 상태가 바뀐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게 상태가 어떻냐 그랬더니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검붉은색이었다 이런 뜻이죠. 검붉은색. 그러니까 선들이 석금질되어 있는 상태다. 석금질되어서 모독된 상태가 여기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해가 사랑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해서 말할 때는 정욕 또는 악, 지옥적인 사랑, 곧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들과 결합된 검붉은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선이 석금질 상태를 뜻한다. 달은 해로부터 빛을 받는 것이죠. 달은 해로부터 빛을 받아 발산하는 것이죠. 밤에 달들은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달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왜냐하면 선으로부터 진리들이 발산되는 것이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달은 또는 믿음이나 인내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근데 모두 전체 피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피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그동안에 익히고 배웠죠. 자, 3절은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하늘의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해나 달이 뜻하는, 달이 가리키는 선이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죠. 하늘은 천계를 완성하는 또는 이 땅의 교회를 완성하는 선과 진리, 이 둘이 결합된 모든 것들로부터 저 세상에서는 천계를 이루고 이 땅에서는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전무한 상태, 그렇죠? 지식들이 전무하다. 지식들이 전무하면은 그냥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 대신에 악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진리 대신에 거짓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들 대신에 그들이 선과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거짓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교회가 뒤바뀐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때는 더 이상 주님의 신성이 시인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 주님 안에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 안에 있는 주님이 시인되지 못하는, 부인되고 배척되는 세 분 하나님을 믿는 우상숭배적인 믿음 안에 것으로 자리를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시인되기 이전에를 제자교회 또는 초대교회란 말을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제자교회나 또는 초대교회라고 설명돼서 나왔는데, 이 초대교회에 속한 자들은 한 분 주님 시인했다는 것,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에 일치한 자들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교회가 점진적으로 희미하게 소멸되는 것에서 삼일체 교리가 나오게 됐고, 이 삼일체 교리로부터 교회는 완전히 분리되고 그리고 신성이 부인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회 종말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교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를 모르는데 교회가 비롯된 그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는 주님 대신에 반대로 전혀 다른 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마치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열매 없는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 이렇게 설명했죠. 무화과 나무는 자연적인 선을 표징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추상적인 자연적인 선을 표징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는 영적인 사람, 올리브나무는 천적인 사람 같단 말이에요. 천적인 사람은 올리브나무가 표징하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영적인 사람은 포도나무가 표징하는 영적인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 무화과나무는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킨다. 자연적인 선한 사람, 좋은 뜻에서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감관적인 자연적인 사람, 관능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감관적인 자연적인 사람. 여기서부터 뭐가 나왔을까?
악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 바람이었죠. 바람, 거짓들, 악에서 파생된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렸다. 전율한다.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흔들려서 세게 흔들리다. 전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떨어진 것 같더라. 마치 무화과 나무 안에 있는 것 같은, 무화과 표준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 것들이 다 왜곡되고 변질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설익은 무화과 열매라는 말이 올린도스라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무화과, 열매가 없는 무화과 이런 뜻이에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원어를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설익었다 이렇게 설명인데 이들에게는 설익은 것도 없어요, 사실. 설익었다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큰 지진이 나서 뒤집어진 교회가 어떻게 설익은 무화가 있겠어. 설익은 무화과 자체도 없지. 설익었다는 말은 아직 진리에 속한 선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원래 추상적인 뜻에서 말할 때.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은 진리가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설익었다는 말은 아직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진리에 속한 선한 상태.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신생에 이르지 못한, 신생에 미치지 못한 상태. 그것이 설익은 거예요, 설익은 거. 열매가 설익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에는 다 설익은 열매 안에 있단 말이죠, 다. 그럼 포도나무 봐요, 포도나무 여러분들이. 포도나무는 제가 여러분들 늘 설명할 것 같이 싹이 나오면서 봉우리가 생기단 말이죠. 봉우리가 몇 개,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몇 개 여물 것인지를 안 되니까 농사꾼들이 벌써. 왜냐하면 같이, 송이가 같이 매달리기 때문에 어떤 이파리 사이에. 그러니까 열매 같지 않은 열매들이죠, 다. 그것이 커지면서, 나무들이, 이파리들이 일하면서 그것이 커진단 말이에요, 열매들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주 토실토실한, 아주 찰진 포도송이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익은 포도송이를 내기 이전에 있는 것들, 그것은 전부 다, 진리들이 겉사람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진리에 속한 선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설리는 인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근데 마치 열매 있는 것 같듯이 왜곡된 변질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떠나고, 하늘이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늘이 떠났다. 하늘은 천계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천계에서 분리된 지옥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됐게?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났다. 두루마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에는 말렸다라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지. 성을에서 비롯된 것들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성을에서 비롯된 것들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아니한 천계에서 분리된 지옥 안에 있는 상태가 여기서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교실로서. 사실은 이게 영적인 개념 안에 있는 사람은 별로 어렵지 않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개념에서 멀리 떨어진, 영적인 상태에서 멀리 떨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 매여 있는 자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난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관에서, 관능적인 감관에서 제고된 영적인 것들 안에 고양되지 아니합니다. 결국 이 같은 가르침들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추상화된 낱말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그랬는데, 각 산은 사랑에 속한 선이나 선하는 것이 산이죠, 그렇죠? 각 산 또는 인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 여기서 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높은 산은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이다. 낮은 산은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산들이 그러니까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하는 것들에 의해서 모르져 있는, 그렇죠? 산들이 제자리로 옮겨졌다. 그렇죠? 후퇴됐다. 반대로 반대 안에 있겠네, 그렇죠? 또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 아닌 것들, 그렇죠?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이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 아닌 것들.
그러니까 섬에 사는 자들은 추상적인 뜻에서 거룩한 예배에서 멀리 떨어진 자연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섬에 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리에서 그곳에서 옮겨졌다라는 말이 후퇴된 침해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산에 있다는 사랑에 속한 선한 자들의 정반대에 있다는 말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이 존재하는 청기한 교회에서 분리된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존재하는 청기한 교회에서 분리된 자기 사랑, 세상 사랑에 속한 지옥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각산에서 옮겨진 자들이겠죠. 그렇죠? 제가 앞에 말을 잠깐 헷갈리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낮은 사랑하고 인애에 속한 선에서 분리된 세상 사랑에 속한 지옥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자기 사랑 대신에 천적인 사랑, 자기 사랑이 정반대의 천적인 사랑이 있다. 세상 사랑이 정반대의 영적인 사랑이 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해도 제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자, 땅의 임금들은 진리하는 자들이다. 진리하는 자들 가리킨다 그랬죠. 왕족들은 선에 속한 선한 자들, 그렇죠. 왕족들은 고관들 이런 뜻인데 이 말이 높은 사람들, 우두머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들, 진리가 선한 자들. 응? 근데 다 지시가 있는 자들이에요. 삶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부유한 자들은 진리들의 지시간에, 진리들에 속한 지시간에 있는 자들. 그렇죠? 부자다. 진리에 속한 지시간에 있는 자들. 부유한 장군들은 선에 속한 지식들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권세자들은 박시간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종들은 이 가운데 있는 내면적인 것들이 종사하는 기억지 안에 있는 자들, 기억지 안에 있는 자들이다. 자유인들은 그 자신 스스로가 공의에서 비롯된 이것들 안에 있다고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뭐라고 해서 성원에 일치된 삶에서 분리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성원에 일치된 삶에서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은 이들은 교리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의 뜻이죠. 고진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자,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들이 그만큼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확증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들 자신 스스로가 박학박식한 있다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이 왕들이고, 그들이 왕족들이고, 자기들이 부자들이고, 자기들이 부자인 장군들이고, 그렇죠? 스스로 강한 자라고 한다면, 권세가라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주장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을 확신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배척하겠죠. 이 같은 일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넉넉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뭐라고? 자기 주장에서 하는 사람도 있어. 고집이 세가지고 절대 남의 말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원에 일치된 삶에서 분리된 자기 주장을 확신하는 사람들. 자기 주장이나 사상이 확신하는 사람. 이런 자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다. 이들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 있더라. 굴은 뭐라 그랬어요? 온갖 악들 안에 있는 상태. 지옥이에요, 지옥. 산들의 바위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정과 그 자신들을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겼다 이런 뜻이니까 그 자신들이란 말이 빠졌다 그랬잖아. 모든 정과 자연이 그 자신들을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무슨 말인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굴은 온갖 악들을, 그 다음에 산들의 바위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틈은 지옥을 가리키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16절 보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더니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뭐예요?
산들은 악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 그들이 확증하고 있는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악을 확증하고 악에 의해서 거짓들이 확신된, 거짓에 의해서 악이 확증되고 악에 의해서 거짓들이 확증된 산들은 악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 바위들은 믿음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 그들은 그들의 주장이나 사상 안에 있는 이 같은 것들을 확증하죠. 다 확증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위의 것들은 다 거부하고 배척한단 말이죠. 그의 우리 위에 떨어져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것은 제가 그동안에 가리키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느낀 바예요. 느낀 바들. 얼마 전에도 어떤 자매님이 한 분이 여기 오셔서 상담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주 영적인 체험이 많아요. 다 망상에 빠져있는, 광기나 망상에 빠져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 어느 곳으로부터도 신령 임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으로부터. 그렇죠? 거짓에 의한 악의 확증으로부터 또는 악에 의한 거짓들의 확신으로부터 다 배척한단 말이에요. 다 배척한. 받아들일 자세를 안 해요. 조금 더 깊이 강력하게 들어가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자신 스스로를 돌린단 말이죠. 똑같아요. 조금 더 깊은 것들 안에서 자극을 하게 되면 그냥 그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은 제가 아주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 관계 안에서 넉넉하게 이해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대로 돌아서는데 아래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보호자의 앉으신 얼굴에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던 거예요. 보호자의 앉으신 이는 천계가 비롯된, 그렇죠? 천계가 비롯된, 신령 인생이라고 상관이 없어요. 자, 천계가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주님,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어린 양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의 신령 인성이에요. 신령 인성 안에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얼굴에서는 신령 자비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이 진노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진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진노할 만한 정반대의 악 가운데 머물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악한 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려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렇으니 자, 그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의 최후 심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노의 큰 날은 최후 심판 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결코 이 심한 고통이나 괴로움 때문에 견뎌낼 능력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계와 함께 낮은 곳에 내려오는 것만큼 그들의 고통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 자신 스스로를 지옥으로 내동댕이 치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이 곧 최후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7장 1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그랬는데 이것 중에 이것 가운데 이 뜻이에요. 후토스 메타. 그러니까 전자에 이어지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전자에 이어지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전자에 이어지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뭐냐 그랬더니 앞에 이런 내용들이 쭉 설명해서 나왔고 우리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내용이었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는데 마치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큰 바람이 흔들려 열매가 없는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연장선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상태를 지금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에 내가 보니 라고 하는데 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시각에서 마치 보는 것 같이 영적인 것들에 속한 지각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주님께서 나는 내가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 말에 똑같은 말을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시각에서 보여지는 것이 마치 자연적 시각에서 보는 것 같이 또렷하게 나타나는 말이죠. 마치 그림을 그리라면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 나타난 것들을 지금 여기다 문자로 서술해 놓은 거예요. 요한이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인데 마치 자연적인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 같이 또렷하게 조요된 것들, 조요되어 있는 것들. 영적인 실체하는 것들 여러 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도 그 영적인 실체하는 것들을 글로서 다 표현해낸 것이죠. 그 우리나라에 저술되어 나온 책들이 번역되어 나온 책들이 지금 한 50에서 60여 권 가깝게 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 책, 많은 책들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됩니까? 라고 어떤 분들이 묻는 사람들이 있어.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교리서들을 반드시 첨부에 그 교리서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제일 처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국과 지옥을 읽기를 제가 권장한다.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지혜라는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4대 교리라는 책을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교회, 새로운 말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봤으면 좋겠다. 최후 심판과 말씀이라는 책도 있단 말이에요. 최후 심판과 말씀이라는 책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도 봤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충분하게 이해된 데서 여기까지 자기 나름대로 넉넉하게 이해했다.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넉넉하게 이해했다. 라고 한다면 천개의 비밀한 책, 아담교회 한 권과 두 권과 한 권이나요? 아담교회 두 권과 노아교회가 네 권이네요. 그렇죠? 아담교회 두 권이고 노아교회가 네 권이에요. 아담교회 두 권과 노아교회 네 권인데 여기서부터 책을 죽게 되지 말고 출애굽기서부터 서술된 청계비 표준책계로 제목이 나왔어요. 표준계가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시작하는 그 부분부터 청계비라는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노아교회부터 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교회가 아담교회 다음에 노아교회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노아교회 읽기 좀 힘들다. 그러면 출애굽기서부터 책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책을 보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겠다. 그러면 출애굽기 넉넉하게 다 끝까지 다 읽으세요. 그냥. 난 그래 처음부터 공부할래. 그럼 그때 이제 아담교회를 한번 추켜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나름대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 공부를 안 했어요. 저는 교리서들을 다 읽고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에 아담교회라는 책을 추켜 들었습니다. 아담교회라는 책을 추켜 들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좀 난해했어요. 그러나 제가 그 많은 책들을 다 읽으면서 처음 제가 읽으면서 모르는 부분을 연필로 체크를 해놨는데 한 서너 군데 정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넉넉하게 이해하고 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도 읽고 또 세 번도 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14, 5년인가요? 올해가 15년째인 것 같은데 15년 동안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주 여러 시간을 할애해서 이 책과 함께 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는 제가 혼인애라는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혼인애는 의외로 책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리서들을 볼 때 혼인애는 좀 나중으로 미루시고, 천계의 비라는 책이 한 30여 권 되는데, 이 책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혼인애를 봐도 늦지 않다. 그때 봐도 사실 또 많이 어려워요. 제 경험을 볼 때. 천계의 비라는 책을 한 2번 정도 보고 난 다음에, 교리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혼인애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나름대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단행본주로 나오는 교리서 중에 순전기독교가 빠졌네요. 순전기독교, 참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번역돼서 나온 책도 있습니다. 참고로 천상여행기인가요? 한 것이 있죠. 유대한 선물인가요? 하는 책이 유대한 유산인가 선물인가 이런 책이 있단 말이죠. 그 책은 스웨덴 보리사도께서 쓴 책이 아니에요. 쓴 책이 아니고 잘은 모르지만은 하여튼 다른 세상 일부에 의하면 통일교에서 쓴 책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통일교에 속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그들이 교리에 맞게 만든 책이다. 그래서 많이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 결국 그 책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 처음에 그 책이 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나중에는 그 책을 보지 말아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좀 다른 데로 흘렀는데 또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 위해서 꼭 설명을 해줘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1절 보니까 이후에 함께 앞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거. 애동이라고 하는 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천사가 넷이라는 거야. 천사가 넷이라는 말은 선과 진리, 또 진리와 선이 연합된 천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 천사 그랬으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신령 인성을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천사들의 연합체가 신령 인성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신령 인성.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뭐예요? 천사들이란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가 곧 주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땅에서 똑같아요. 이 땅에서. 교회가 신령 인성이란다.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람이니까 사람. 우리 마지막 절에 오늘 공부할 마지막 절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이 신령 인성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연합체가 곧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는 그들이 천기를 이루는 천사들이고 이 땅에서는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의 성품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렇죠?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사랑이나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천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최후 심판을 단행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상태, 애쓰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인데, 어디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그랬더니 땅 내 모퉁이에서. 내 모퉁이는 뭐예요? 천계를 지탱하고 있는 영계란 말이에요. 영계, 땅 영계. 이 땅에는 영계 대응하는, 이 땅에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천계를 지탱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교회, 저 세상에서는 영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설명드렸죠. 이 세상은 영계에 대응한다. 영계는 이 세상과 대응한다, 서로. 그렇죠? 그 가운데 자들은 선한 자들도 있고 악한 자들도 같이 있겠지.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선한 자들은 영적인 영계의 높은 곳에 있을 것이고
악한 자들은 영계의 낮은 곳에 있겠네요. 그렇죠? 상태적으로 본다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계속 아래에서 낮은 땅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냥 영계의 높은 자들은 그 높은 자들의 높은 것들로 올라가는 것만큼 반대의 것들을 밀어내서 나중에 천사가 되겠죠. 그렇죠? 영적인 천사가 되는 천천사가 되든지 그런단 말이죠. 근데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은 반대로 낮은 것들에 밀려나는 것만큼 위에 있는 것들을 분리해내고 밑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이게 최후 심판이란 말이죠. 최후 심판.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네 모퉁이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영들의 세계, 영세계, 영계에서 영계에 있는 자들에게 최후 심판을 단행하려는 주님이 애쓰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천사란 말이 언급돼서 나오는 것인데 그 최후 심판이 신령 진리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궁극적인 신령.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선에서 발출되어 나와 활동 안에 있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가 여기서 내 천사란 말이죠. 그냥 다른 뜻으로 설명한단다. 근데 같은 말들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령 인성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땅의 사방에 영계의 모든 것들 안에, 땅의 사방에 영계의 모든 것들 안에. 자, 영계의 모든 것들, 낮은 영계의 모든 것들 안에는 뭐가 있다고?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 이 땅에서 똑같다니까. 이 교회 안에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있죠. 함께 있단 말이에요. 함께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선한 자들이 계속 공격을 받겠네. 그렇죠? 그렇죠?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 그것을 대풍 큰 바람이라 했단 말이야. 큰 바람. 앞에서는 사방이란 말이 테살에서 내시란 뜻이야. 내 모두 전체 선의 층면에서 전체 3은 진리 측면에서 모두 하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모두 또는 진리 측면에서 모두. 여기서는 내시한다니까 선의 측면에서 모두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악한 자들과 함께 선한 자들이 같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인 강력한 힘센 선한 자들 공격이 있겠네요. 그렇죠? 악의적 유입된 것들이 있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바람이라니까, 바람. 자, 그만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강력한 뭐가 있겠어요? 저지나 억압이 있겠네요. 무엇을? 선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렇죠? 선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만큼 강력하게 거센 바람이 선한 자들에게 유입될 때 그들을 멸절시키려 그럴 때 주님은 그것들에 비례해 가지고 더 강한, 더 강력한, 더 힘센 신성의 임류에 의한 저지나 억압이 있겠죠. 그래야지 보호될 것이니까. 영계의 낮은 곳에 있는 곳에는 악한 자와 선한 자가 함께 있는 것이니까. 이 같은 것은 이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공격하는 것에서 선한 자들을 보호할 목적에서 악한 자들이 더 악한, 그러니까 불어나는 악들에서 나오는 더 거센 거짓들의 유입으로부터 선한 자들을 보호할 목적에서 가리키는 선생은 더 강력하게 그들을 향해서 저지하고 억압을 가하는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까지? 억압이나 저지나 억압은, 이 잡다는 말이 저지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불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억압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더 이상 보존될 수 없을 때까지. 더 이상 보존될 수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 의해서 나온 거센 임류가 있었는데, 거센 임류로부터
선한 자들에게 계속 유입이 됐죠. 계속 유입이 됐는데 주님으로부터는 그 계속 저지나 억압이 있었단 말이죠. 이 저지나 억압으로부터 보존될 수 없을 상태에 이르기까지 악들이 번성하고 악들이 증대돼 가지고 그 광기를 부르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최후 심판을 그때 단행을 한단 말이죠. 교회에서 떠나는 경우도 똑같아요. 그 가운데 있는 선한 것들을 보호할 목적에서, 그렇죠? 어떤 한 사람한테 가져온다면 가리키는 선생 그 사람에게 간직되어 있는 선한 것들이 그 악한 불어난 악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에 가리키는 선생은 그만큼 더 힘센 보호할 목적에서 저지나 억압이 있겠죠. 그렇죠? 그 저지나 억압으로부터 더 이상 보존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때에 그들은 교회로부터 떠난단 말이죠. 왜 떠나게 돼요? 더 이상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것이니까 떠난단 말이죠. 교회에서 누가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고 안 한다니까. 그러나 그 강력하게 임한다면 보다 더 낮게 내려와서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보다 더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다 위에 있는 것들을 가르침으로 보다 낮게 해서 가장 강력한 신성이 임류된 상태에 이르게 될 때 그들은 거기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교회에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같은 것은 제가 그동안에 많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가 나간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관계 안에서 아주 명료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나가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 스스로가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선이 보존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때 그들은 떠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람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지를 가리킨다라는 말의 뜻이고,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하더라. 문장이 지금 그런 뜻이에요.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비롯된, 그렇죠. 더 이상 비롯된 것들이 더 이상 해를 입지 못하도록 억압, 저지하고 억압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래에 보니까 땅에서나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앞에 불지 못한다면 앞에다 제가 붙였어요. 무엇에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땅이나 바다는 뭐예요?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영계의 낮은 곳, 영계의 낮은 영역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가운데에 악한 영들과 선한 사람들이 함께, 선한 영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속았다는 이 땅에서도 지옥의 경계 안에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고, 앞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제단 아래에 있었단 말이죠. 그랬죠? 죽임받은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단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에게서 말하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예배하는 인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지 못하고 낮은 영역에서 지금 주님께서 보호한 자들이 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땅이나 바다라는 말은 영계의 낮은 영역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각종 나무는 추상적인 뜻에서는 선을 표정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 가운데는 선 안에는 사람, 선이 간직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악에서 나온 더불어 증대된 악에서 나온 거짓들의 강력한 유입을 주님으로부터 저지하고 억압하고 있는 상태. 더 이상 해를 당해서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 말을 갖다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또 보면 다른 천사가 그랬는데 아래 보니까 어렵도 왔다고요? 해가 돋는 대로 또 올라왔다 이거죠. 해가 돋는 대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해가 돋는 대로부터 다른 천사가 왔다고 하니까 해가 뭐예요?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해가 돋는 동쪽은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동쪽 천계에서 동쪽에서 하는 자들은 천쟁이 교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그렇죠? 동쪽의 정반대의 서쪽에서 하는 자들은 선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그렇죠? 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또 외적인 선이나 또는 자연적인 선, 또는 우상 숭배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자들, 또 반대때에서는 아까운 데인 자들이 서쪽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남쪽은 지혜 안에 있는 자들,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영적인 교숙한 자들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게 남쪽이라는 말이에요. 남쪽 대신에 북쪽은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못한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자들, 또는 반대 뜻에서는 온갖 거짓 안에 있는 자들이 북쪽에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부터 돌아서 북쪽으로부터 동쪽이 시작되고 우측으로 돌죠, 그렇죠? 북쪽에서 우측으로 돌 때 동쪽이 오고, 동쪽에서 우측이 돌 때 남쪽이 오고, 남쪽에서 계속 서쪽, 그리고 북쪽으로 도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동쪽으로 온다는 말은, 서쪽에서 북쪽으로 향했다는 말은 진리가 다 소멸된 온갖 어둠과 합니다. 선이 다 소멸된 대신 악이 차지한 뭐예요? 지옥 영발하는 상태. 그게 북쪽이란 말이죠. 그들이 종말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동쪽이죠, 그렇죠? 새로운 시작이 동쪽. 선하는 자들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 동쪽이라는 말이죠. 그 선하는 자들로부터 지혜나 총명이 나오죠, 그렇죠? 그들이 남쪽에 해당합니다. 영적인 교숙한 자들. 자, 영적인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서쪽이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자연적인 선에서 멀어지게 될 때에 교회는 종말을 맞이한 북쪽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교회는 항상 우측으로 도는 것이죠. 우측으로 선하는 자들이 진리하는 자들, 진리하는 자들이 자연적인 선하는 자들, 자연적인 선하는 자들이 그것이 소멸될 때 교회는 종말에 오는 북쪽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종말을 때 새롭게 다시 주님께서 주님 임재에 의한 새로운 교회의 출생, 시작이 동쪽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동쪽에 있는 천천히 교숙한 자가 멀어지는 것에서 남쪽이 표징하는 영적인 교회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용어들만 바꿔서 설명한 이유는 다 같은 궤도에 머물러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뒤에 가서는 저런 말 합니까? 라가 아니라 같은 궤도에 머물러있는 상태로 이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로부터 돌았다라고 하는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사랑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다른 천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천사가. 그렇죠? 왜냐하면 천사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령 인성도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신령 진리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인성 안에 있단 말이죠. 그분이 주님 자신이 되니까 신령 지혜 안에 주님 자신. 그래서 다른 천사가 그랬으니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해가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 하나님 뭐예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인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도장을 가졌다. 도장을 가졌다. 원래 도장이란 말은 확증을 끊는 말씀 뜻이에요. 원래가 영적인 뜻에서. 주님께서 도장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확증하여 알고 있다 이렇죠. 확증하여 알고 있다. 확증하여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 모두 보고 계신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인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의 뜻은 확정했다는 말의 뜻이니까, 주님께서 이것이 선한 것인지 저것이 악한 것인지,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인지 저것이 거짓 안에 있는 것인지, 이것이 마치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악한 것인지,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짓 안에 있는 것인지 주님께서 낱낱이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또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시지. 그렇죠? 사람은 간접적으로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간접적으로 그것을 본다는 말이죠. 간접적으로. 주님이 주신 것에서 말만 간접적인 것들로부터 이 같은 것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이를 가지고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쳐 외쳤다. 큰 소리쳐 외쳤다.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쳐 외쳤는데, 천사들은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가 이렇게 주님 자신이 사실은 영적인 것들 안에는 주님 자신이 일컫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큰 소리를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주제일치에 설명할 때 보다 세찬 인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보다 세찬 인류가 있다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자들에게 보다 세찬 인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땅과 바다가 영계의 낮은 저리가 있는 자들. 이들에게 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불온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선한 자들에게 세찬 인류가 있었죠. 그렇죠? 따라 주님으로부터 그것에 대항해가지고 보다 더 힘센 저지나 억압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천사를 향해 큰 소리를 외쳤다는 말은 보다 세찬 인류가 있었는데, 누구에게? 영계의 낮은 여녀가 아니에요. 해롭게 할 권세 받은 자 그랬는데, 그 말을 영어로 원어를 풀어보면 해롭게 하는 자들에게 주더라 이런 뜻. 해롭게 하는 자들에게 주더라. 권세 받는 자들이 주다 하사다 이런 뜻입니다. 해롭게 하는 자들에게 주더라 이런 뜻이에요. 풀어서 설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 보다 세찬 인류가 있었다. 그렇죠? 보다 세찬 인류가 있었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보다 힘찬 저지나 억압이 있었다. 그냥 반대뜻의 말은 그렇게 설명되는 것이니까. 여기 해롭게 한다는 말이 오늘 보니까 아디케오란다는데, 이 디케오라는 말이 원래 정의, 정의나 공이란 뜻이에요. 정의나 공. 근데 그 앞에다가 부정사 A를 붙여가지고, R을 붙여가지고 부정사로 우리에게 설명줬어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행하다, 잘못하게 하다, 상하게 하다, 해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치게 하는 자들에게 주더라 이런 뜻이 해치게 하다. 그러니까 보다 힘찬 인류가 있었다. 불온한 증대된 불온한 악들에 의해서 선한 자들에게 세찬 인류가 있었죠. 세찬 인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할 목적 주님께서 보다 힘센 저지나 억압이 있는 상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 외쳤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원래 큰 소리라는 말은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가 큰 소리예요. 원래 보다 영적인 뜻에서 우리가 설명드립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런 뜻이죠. 우리가라는 단어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 그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 그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앞에 설명됐어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는 주님,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는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종들은 뭘까?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영적인 것들에 영적인 내 것들에게 종사하는 자연적인 진리하는 자들, 따로 교리에 속한 진리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또 이 가운데 있을 교리에 속한 진리하는 자들. 그렇죠? 속한 진리하는 자들. 종들은 다 교리에 속한 진리하는 자들 그렇게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영적 내적인 것들, 우리 공부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종들이 뭘 가리키는, 둘로스 종들이 뭘 가리키는 거죠. 영적인 내적인 것들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 영적인 내적인 것들이죠. 이 가운데 것들에게 종사한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진리, 그러니까 교리에 속한 진리들, 이 종들이라는 말이죠. 이마에 인친다 그랬으니까 사랑에 속한 교리에 속한 진리 안에, 사랑 안에는 교리에 속한 진리 안에, 또 선 안에는 교리에 속한 진리 안에.
내가 아무 상관이 없겠죠. 이마가 뭐예요? 이마가 사랑과 지혜에 대응한다. 그렇죠? 사랑과 지혜에 대응한다. 이마는 사랑과 지혜에 대응한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이마를 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의 이마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의 일치에서 그것들을 보신다. 저는 이마가 사랑에 대응하는 것이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주님께서는 사람의 이마를 보고 그 사람이 사랑에 속한 선한 있는 것인지 사랑과 선한 있지 아니한 것인지 본다는 말이죠. 사람은 이마를 통해서 주님을 본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마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류나 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부터 우리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지혜에 속한 진리로부터 우리 주님을 보고 주님은 사랑에 속한 선으로부터 사랑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로 결합되어 주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은 이마를 통해서 소원의 전이 되고 서원의 직통이 되고 소내에서 대내와 하나로 결합돼 우리 온몸을 통치한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주님께서는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직통해가지고 소내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마를 직통해가지고 소내에 들어온다. 이마가 지혜를 표정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쓰면 사랑에 속한 지혜가 고 이마란 말이에요. 사랑에 속한 지혜가 이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소내에 직통한다. 소내에 직통한 것이 다시 대내로 간다. 소내와 대내가 하나로 연합된 여러 신경섬유들에 의해서 하나로 연합된 우리 온몸을 통치하고 있다. 우리 온몸 뭐예요? 교회에 대응한다. 가장 높은 데는 신령 인생에 대응하고 또 천계에 대응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하는 건 진리 아닌 자들이 선에 비롯된 진리 아닌 자들이 내면적으로 선하는 자들이 분리되기 전 때까지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내면적으로 선하는 자들이 분리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불온한 악한 것들에 의해서 세찬 임류가 있었는데 이들로부터 분리되기까지. 인친 자들은 분리되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영계의 낮은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거죠. 나무는 그 가운데 있는 선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해하지 말라라는 말은 스웨덴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조절된 임류에 의한 작용을 가리킨다. 그러니까는 과격한 임류에 의한 작용을 하지 말고 과격한 임류에 의한 작용이 있지 말고 조절된 유입에 의한 작용이 있는 것을 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과격한 임류에 의한 작용이 있어서는 안 되고 조절된 임류에 의한 작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러쿵 저러쿵 이러고 야단하고 억압하고 저지하고 억압하고 할 때 과격하게 하나요? 상태에 따라서 그들의 상태에 따라서 조절해서 하죠. 그렇죠? 조절해서 한다. 왜냐하면 과감하게 할 때에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악한 자들이 선한 영들과 함께 있는데 그 선한 영들은 지안이 있지 못해요. 지안이 있지 못하다니까 아직은. 지옥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이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치명적인 영향이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조절된 임류에 의한 작용을 가리킨다. 그 말을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땅에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말이 과격한 유입에 의해서 작용하지 말고 조절된 유입에 의한 작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궤도의 일치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가 다 그 궤도의 일치에서. 자, 4절 보니까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뭐예요? 상태 안에 있는 것들. 상태나 성질을 가리키는 말이 수예요. 상태나 성질을 가리키는 말이 수다. 그러니까 인침을 받았다라는 말은 분리된 자를 가리킨다.
확증되어 분리된 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구원받을 자들이야 라고 확증되어 분리된 자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디서부터 분리돼가지고 악한 자들로부터 분리돼가지고 악한 자들, 불온한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인 공격이 있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는 그것에 대응하는 더 힘센 저지나 억압이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보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 조절된 계속적인 인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분리될 자들이 여기서 인칠반자의 수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 성질하는 것들을 봤더니 인칠반자들 그러니까는 확진된 그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구원받을 자들이죠. 구원받을 자들. 청계나 교회를 이룰 자들. 청계나 교회가 존재하는 자들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누구라 그랬냐? 아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 영적인 교회 속한 진리한 교리적인 진리한 자들. 이스라엘 자손들.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이 되죠. 자손이 곧 휘오스 진리를 표시한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표시한다라고 합니다. 각 지파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선이 간직된 또는 인애가 간직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들이 인침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확증되어 지옥으로부터 분리될 자들이죠. 그렇죠? 악한 자들로부터 분리될 자들이죠. 악한 자들은 반대로 선한 자들 분리되어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이죠. 그것이 최고 심판이란 말이죠. 최고 심판. 뭐라 그랬어요? 14만 4천이라. 자, 14만 4천이란 말의 뜻은 진리들이 선 안에 있는 자들. 진리들이 선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또 믿음이 인애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 사람 수는 주님만 아시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뜻에서 14만 4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진리가 선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또 다른 말로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다 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14만 4천이라는 말은 144와 동일한 뜻이겠죠. 그렇죠? 144에 곱하기 10의 배수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10은 모두, 전부,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설명해요. 개별적인 뜻에서는 충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뜻에서는 전부나 모두. 진리들이 선과 결합되어 있는 전부나 모두. 믿음이 살아있는 인애 안에 있는 전부나 모두. 12제자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왜 12이란 말에 10의 배수가 곱해진 것이니까. 그렇죠? 12를 곱해 12배수에 10의 배수가 곱해진 것이 곧 14만 4천이죠. 그러니까 12이란 말도 똑같다. 그러니까 주님의 12제자란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들을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12제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선한 자들에 대해서 12사도리란 말로 우리에게 사도들이다라는 말을 설명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란 말은 진리하는 자들이라는 설명이고 사도란 말은 선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억하세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14만 4천 명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들은 예외 없이 다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지파 중에 인신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스베든 보리사도께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천지 하나님이 한 분 주님을 시인하는 자들, 한 분 주님을 시인하고 시인하는 모든 자들과 또 성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교리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킨다. 교리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택배된 분에는 설명했어요. 교리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 교리가 제가 여러분들이 늘 설명했어요.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 안에 있는 이것을 가리킨다고. 그렇죠? 교리 안에는 이것을 가리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서 해설할 때 아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12사도다, 12제자들이다, 14만 4천이다, 144라 하는 모든 것들은 교리 안에 있는 진리를 선과 결합된 복합체 안에는 교회 속한 자를 가리킨다. 제가 여러분들 아주 설명드렸어요. 복합체 안에는 교회 속한 자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교리 안에서 다 열매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선행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이다 라고 하는 모두가 다 교리들 안에서 열매를 낸다는 말이죠. 그 교리들 안에서 열매를 내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내가 사랑했다고 말하든 지혜 안에 있다고 말하든 다 실체가 없는 추상화된 낱말들, 잠시 머무르다 흩어져 버리는 바람과 같은 것들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교리 안에서 그 열매를 내는 실체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 안에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여기 14만 4천이라는 말이죠. 주님에게서 온. 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